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2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자, 레위기 12장은 음식물에 관한 규례거든요. 그래서 흔히 11장을 젓가락장이라고 말하더라고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어도 되는 거, 요걸 알려주시는 장인 것처럼 보여요. 예. 자, 근데 노아 때는 다 잡아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라고 알려주시는 건지,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인데 왜 정하고 부정한 게 있는 건지, 막 이런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이런 궁금증이 저도 있었어요. 자, 우선은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이해하려면 사실 레위기 앞부분에서 뭘 말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레위기의 시작은 제사하는 법을 먼저 알려주시면서 시작을 했어요. 자, 왜 그러셨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싶으신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들과 함께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로 이 제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거죠. 그리고 성막,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속죄의 길을 차례대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는 누구의 백성인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걸 말씀해 주시는 건데 구원받은 백성의 일상을 다루기 시작한 첫 장이 바로 레위기 11장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몸은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는 아직도 이집트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뿐 아니라 먹는 거, 만지는 거, 그 매일의 선택 속에서 그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신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읽어보시면 정한 동물이 나오고 부정한 동물이 나와요. 자, 정한 동물은 깨끗하고 거룩한 거고 부정한 동물은 더럽고 악한 거다. 요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부정하다는 말이 막 죄가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상태, 구별의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부정하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하다의 이미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머리에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죄 많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구별의 상태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 동물을 나누신 걸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별하는 법을 눈으로 보이고 몸으로 느끼게 가르치시고 계신 거였던 건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되는 식사 시간, 그쵸? 그때마다 이들은 선택을 해야 했던 거예요. 이건 먹어도 되나?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맞나? 즉, 레위기 11장은 음식 규칙을 가르치기 위한 장이라기보다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다음에 이들의 일상 속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지 훈련하시기 위해 말씀하고 계신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노아 때는 왜 다 먹으라고 하신 건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자, 노아 때 말씀하신 건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허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레위기 11장에서는 모든 인류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특별한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레위기 11장을 읽다 보면 막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물에서는 지느러미가 없는 장어나 미꾸라지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물론 저는 고기는 못 먹지만 여러분들 삼겹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죠? 돼지고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좋은 삼겹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 써 있으니 먹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요러면 된다, 안 된다? 한마디로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이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한 선택을 매 순간 하게 하기 위한 훈련용 지침이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규정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없지만 이 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됐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돼지고기나 뭐 장어 이런 거 먹을 때 죄책감 느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편안하게 예, 맛있게 드십시오. 자, 레위기 11장 44, 45절을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기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정확하게 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그 문제를 묻는 장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2장으로 가볼게요. 12장은 산모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 장이거든요. 출산한 여인은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도 부정이라는 얘기 나오죠. 이 부정이 막 죄가 많다 이거 아닙니다. 자,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는 40일, 여아를 낳았을 경우에는 최대 80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제가 여기도 또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글을 읽으면 그냥 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으면 아니 귀한 생명을 낳았는데 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부정하다는 의미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바로 들거든요. 자, 봅시다, 여러분. 11장도 음식 규정으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장이었죠?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흔히 부정하다 하면 더럽다, 죄가 있다,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레위기에서의 부정함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의적 부정함, 즉 성막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 요거를 뜻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은 산모는 좀 쉬어도 된다라고 권고하고 계신 게 아니고 부정하다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산모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였던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선언됨으로써 제사 참여 의무에서 제외가 되었고요. 종교적 공동체적 요구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자신의 몸과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보장되었던 겁니다. 즉 이건 통제가 아니라 보호였던 거고 차별이 아니라 배려였던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 규례들이 여성을 낮추는 말씀이 아니라 출산 이후의 연약한 시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감싸고 계신 장면이라는 게 보여지시죠. 하나님은 예배보다 산모의 회복을 먼저 보셨고 의무보다 생명을 우선시하신 거예요. 이 레위기 12장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삶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뭐 더 이상 지루한 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느껴지는 굉장히 따뜻한 책이 바로 이 레위기다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자, 이제 레위기 13장을 볼게요. 13장은 피부병과 관련된 그 규정과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는 피부병의 진단, 그에 따른 정결의식,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격리 규정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자, 1절부터 44절까지가 피부병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양한 피부 증상에 대한 그런 게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막. 예? 그 다양한 피부 증상에 대한 진단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부스럼, 붓기, 색깔 변화 등의 증상을 관찰하고 제사장은 7일간의 격리 후 다시 재검사를 진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증상의 변화에 따라 정결 또는 부정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보면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살피는 절차라는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질병의 전파를 막아서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삶의 상태를 신중히 다루어야 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자, 이제 45절부터 46절까지는 만성 피부병 환자의 그 처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만성 피부병으로 판정된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이 있는데 이 격리가 사람을 버리기 위한 처벌이 아닙니다. 예?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였다는 거죠. 그리고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이 행동은 성경에서는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오곤 하거든요.
창세기에서도 그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막 옷을 찢었던 장면 기억나시죠? 예, 같은 맥락인 거죠. 자,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부지 중에 다가와서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격리는 버림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였다는 거죠. 자, 47절에서 59절까지는 의복이나 가죽에 곰팡이가 폈을 때의 처리 방법이거든요. 아, 진짜 너무 꼼꼼하셔, 우리 하나님. 그쵸?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걸 다 다루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 제사장은 곰팡이가 발견되면 그 물건을 7일간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퍼졌다면 그 물건을 불태워버리고 퍼지지 않았다면 씻고 다시 7일간 격리시키고 관찰을 해요. 자, 이 규정 역시 위생적 목적뿐 아니라 부정한 상태가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그 거룩한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레위기 13장은 우리에게 육체적 건강과 영적 건강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장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질병을 곧바로 죄와 연결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이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는 있는 거죠. 잘 보시면 그 피부병에 대한 엄격한 규례는요, 죄의 심각성을 상기시켜 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는 지금 작은 문제를 가볍게 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공동체와 우리의 영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질병에 있는 사람을 격리시키면서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봐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를 읽을 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부정하다라는 뜻이 죄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의 그 상태 변화 중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몸 상태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피부병에 걸렸다거나 몸에서 피를 많이 흘린다거나 동물의 시체를 만졌다거나 하는 상태를 레이기에서는 부정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몸이 약해진 상태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했을 때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뭔가 원기가 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오해를 했었거든요. 아니 무슨 여자가 생리를 해도 부정하다고, 아기를 낳아도 부정하다고, 막 아우 막 별로 듣기가 좋지 않구만,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네 얘기가 그렇게 읽기 편한 책은 아니긴 해요. 그쵸? 창세기, 출애굽기 이후 처음으로 위기가 왔다라고 느끼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이지 않습니까? 예. 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세밀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셨잖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냐? 그들이 거하는 광야는 극단적인 환경이었고 수백만 명이 모여 사는 공동체였고 위생, 의료, 법체제 이런 게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레이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들은 진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출산, 질병, 출혈, 죽음, 곰팡이 막 이런 것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현실을 부정하시고 안 보신 게 아니고요. 그럼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일일이 어떻게 해요? 길을 제시해 주시고 안내를 해주고 계신 거였던 거죠. 그런 거 보면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부르지만 너희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못 본 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약한 사람이 낙인 찍히지 않도록 모두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정말 세밀하게 다 녹아져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말씀해 주실 텐데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가면서 성경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따뜻한 마음을 느끼면서
지내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선택부터 연약한 몸의 상태까지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을 명령하시되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의 길을 함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정죄가 아니라 분별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